신약 성경에서 마태복음과 더불어서 가장 긴 성경입니다. 특별히 바울이라고 놓고 봐도 예루살렘으로 가라, 사도행전 20장이었고 예루살렘으로 갔더니 로마로 가라, 이게 사도행전 23장이었는데 그 후로부터 생각해도 참 긴 여행이었습니다. 수년,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사명은 처음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 그리고 로마로 가는 거였죠.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 황제까지 가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하는 거가 이제 그 사명이었습니다. 사실 재밌는 거는 뭐냐면 우리는 사명을 이루면 우리가 딱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맞는 말입니다. 근데 바울의 경우를 보면 사명을 이루었는데 다른 사명을 또 주세요. 그리고 그 사명으로 갔는데 다른 사명을 또 주시고 계속 이렇게 주세요. 이건 아주 중요한 구분이 필요한데 무슨 구분이냐면 우리는 사명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표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한 사명이 우리 인생의 최종 목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사명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통해 우리를 얻으시는 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명 그게 최종 목적지라고 생각하고 그거 괜찮습니다. 그렇게 계속 가십시오. 괜찮은 건데 하나님은 사명을 이루냐 못 이루냐가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아니고 그거를 향해 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원하시는 바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로마까지 가야죠. 왜요? 로마까지 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까지 가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바울을 얻으실 작정이기 때문인 겁니다. 이렇게 이제 구분이 돼야 됩니다. 자, 그렇게 시작된 바울의 여정이었는데 드디어 28장에 가면 로마에 도착하죠. 로마에 이제 갑니다. 16절에 로마에 도착하니까 28장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빨리 로마 황제한테 가야 됩니다. 그게 사명이고 그게 사명 완수하는 거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바울이 곧바로 로마 황제에게 가고 막 그러지 않습니다. 분명한 목적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런 목적지도 없는 것처럼, 특별히 11절부터 14절을 보면 아무 목적지도 없는 것처럼 그냥 뭐 누가는 쭉 기록을 해나가는 거죠. 11절에 석 달 후에 멜리데 섬, 그 몰타 섬에서 우리는 몇 주 있었을 거라고 짐작하는데 알고 보니까 3달이나 있었어요. 겨울을 거기서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알렉산드리아 배를 다 고쳐가지고 그거를 탔죠. 다시. 그 배의 머리 장식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디오스구로가 있었죠. 그 디오스구로는 그 쌍둥이 신이라는 그 신의 형상을 이제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12절을 보면 수라구사라는 곳에 3일을 지내고 거기 둘러가서 레기온에서 하루 지내고 이튿날 보디올로 가고, 거기에서 또 7일을 지냅니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답답하죠. 우리 같은 한국 사람들은 빨리 가서 로마 황제한테 가가지고 사명을 딱 이루고 빨리 딱 이제 그거 천국을 가고 사명을 끝내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구원파가 한국에서 막 흥행하는 거예요. 구원파는 예수를 딱 믿었다 그럼 딱 세례받고 딱 천국에 가거든요. 구원파한테는 광야가 없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 바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답답하죠. 사명을 딱 받았으면 사명을 딱 이루어야 돼. 딱딱을 좋아하잖아. 사명을 딱 이루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중간에 막 다른 게 나와요. 뭐가 나오고 풍랑이 나오고 뭐 나오고, 많은 분들 처음 들어본 보디올 뭐 이런 거 나오고 수라구사 이런 거. 우리가 성경을 100번을 읽어도 기억을 못 하시는 내용입니다. 이런 거는. 이런 게 나오니까 답답하죠. 우리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으면 그 이후로부터 사명을 완성하는 게 가장 중요한, 아니 유일한 목표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아주. 그래서 무슨 일을 해서라도 일단 사명을 이루어야 된다. 편법, 불법, 교회도 별짓을 다 합니다. 사명을 이루겠다는 목표 하나를 가지고 막 진짜 별짓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한데 별짓을 다 해요. 교회도. 부끄러운 거예요. 굉장히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막 별짓을 다 하죠. 그래서 20장에서 로마로 가라 사명을 받으면 로마로 가가지고 막 빨리 이것저것 하고 막 그것만 의미 있고 그것만 가치 있고 그것만 중요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20장에서 사명 받아서 28장으로 가는데 그럼 21장부터 27장까지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21장부터 27장까지가 우리의 삶이거든요.
예,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셨고 가나안으로 가라. 그럼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만 의미가 있다 그러면 광야의 삶은 지워져야 되는데 우리의 삶은 광야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 맹점이 뭐냐면 우리의 삶에 대한 가치를 다 없애버린다는 데서 그 맹점이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은 후에 곧바로 구원으로 가는 게 구원파인데 그들에게는 광야가 없죠. 그들은 성경을 잘 못 봐서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은 후에 예수를 믿자마자 우리를 곧바로 죽여서 천국으로 데려가시지 않고 이 땅을 살게 하시죠. 이 땅을 살게 하십니다. 왜요? 목적지가 아무리 천국이라 그래도 목적지까지 가는 과정이 일을 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던 고난이 일을 하게 한다. 이런 표현이죠. 광야가 일을 하게 하고 실패가 일을 하게 한다. 그래서 지금은 목적지 천국보다 지금 거기까지 가는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요즘에 미디어가 확 발달하면서 여행의 개념이 달라졌습니다.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유튜브 막 이런 게 확 급성장했잖아요. 완전히 급성장했어요. 1인 방송. 전염병 때문에 여행을 못 가니까 다른 사람이 여행하는 거를 유튜브를 보면서 대리만족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유튜버들이 여행을 하면서 뭐 대단한 다큐를 찍는다거나 대단하게 뭐 카메라 몇 대 돌리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뭐 어떤 대본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카메라 하나 들고 여행지에 가가지고 거기 일상을 기록하는 정도입니다.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단순해요. 오늘은 현지 마켓에 가봤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말도 안 통하는데 가가지고 뭐 음식 하나 뭐 먹고 이 맛은 어떠네요? 이거는 뭐 우리나라 김치랑 같네. 뭐 이런 식으로 해요. 오늘은 기차를 타보았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요. 1인 방송을. 근데 사람들이 막 그걸 보고 막 좋아하고 좋아요 막 누르고 구독자 수만 뭐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게 이제 여행의 개념이 바뀐 건데 예전에는 여행이라 그러면 미국 여행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막 설레고 막 그러다 미국에 가면 버스 타가지고 막 열 몇 시간 동안 그랜드 캐년에 가서 거기서 사진 찍어서 빨리 차 타. 배고프니까 차 타가지고 가가지고 밥 먹고 집에 가고 이게 여행인 줄 알았던 시대가 있었죠. 프랑스라 그러면 파리로 막 가가지고 거기서 에펠탑 앞에서 뿌이하고 사진 찍고 다시 차 타. 그리고 식당 가서 밥 먹는데 그 식당 한인 식당 가서 김치찌개 외국 가서 김치찌개 먹고 집에 가고 그리고 한국 돌아오고 나 프랑스 갔다 왔어.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 네가 무슨 도마야? 증명을 해봐. 그럼 사진을 딱 보여주죠. 에펠탑 옆에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여행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여행이 아니라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알았죠. 여행이 뭡니까? 현지인들이 가서 현지인들이 먹는 음식을 먹고 현지인들이 가는 마켓에 가고 현지인들이 가는 낚시터에 가서 낚시를 하고 뭐 그런 거예요. 거기 현지인 집에 가서 잠을 자고 같이 생활을 해보고 특별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현지에서의 일상이 진짜 여행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 달라진 겁니다. 저는 이게 깊어짐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에펠탑 사진은 여러분 인터넷에 치면 엄청 많이 나오고 우리가 핸드폰으로 찍는 것과 비교 안 되는 예쁜 사진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내가 에펠탑의 옆에 서서 사진을 찍는 게 의미 있지 않습니까? 포토샵으로 작업하면 돼요. 내 사진 옆에다가 갖다 놓고 에펠탑 옆에 해놓으면 돼요. 포토샵 못하면 상관없어요. 박신희 이사님한테 부탁하면 돼요. 내 에펠탑 사진 하나 만들어주겠어? 네. 이렇게 바로 만들어줘요. 여행은 그런 게 아니고 인증샷이 여행이 아니고 기억이고 경험이고 그거는 일상에서 만들어진다는 거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여행사 통해서 안 가잖아요. 차라리 자유여행을 가죠. 꿈 같은 얘기죠. 코로나 시대에서는. 근데 어쨌든 그래서 거기서 부딪혀보고 뭐 되도 않는 거 해보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래요. 예전에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병자를 고치고 뭐 기적을 행하고 이게 믿음인 줄 알았던 시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로마로 갔어요. 부르심을 받고 그럼 황제한테 막 가야죠. 가가지고 일단 뭐 예수 믿어 예수 천국 불신지옥 외쳐야죠. 로마 황제한테. 다른 것들을 뭐하러 기록합니까? 근데 다른 것들을 다 기록하잖아요. 이게 영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받은 이후에 로마 황제까지 가는 그 과정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사명을 받은 이후에 사명을 이루는 의미보다 더 큰 의미가 어디 있냐면 사명을 향해 걸어가는 과정이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말하는 거죠. 기도 열심히 해서 병 낫는 의미보다 뭐가 더 큽니까? 병을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과정이 더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이라고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대단한 역사를 이루는 게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 로마로 갔어? 황제한테 전도했어? 황제가 회개하고 돌이켰어? 야, 바울 대단하네. 이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떤 분을 뭐 교회 안에서 소개하면 거의 간증은 그런 사람이 다 차지했죠. 간증은. 소개 어떻게 합니까? 저분은 교회 10개를 지은 분입니다. 그러면 저런 우러러 볼 만한 위인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10개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는 대단한 신앙인이고 대단한 사명을 이룬 것처럼 생각했던 때가 있습니다. 아직 미성숙한 때라 그렇죠. 미숙할 때라. 그래서 매일 뭐 자랑하기에 바쁩니까? 자기가 겪었던 기적 자랑하기에 바쁜 거예요. 내가 이랬는데요. 기도해가지고 병 고쳤어요. 이게 유일한 자랑인 거예요. 부흥회 가면 부흥사들이 매일 뭐예요? 자기 자랑 매일 하면 자기 자랑. 내가 병 고쳤다. 내가 뭐 귀신을 내쫓았다. 내가 뭐를 했다 뭐를 했다. 맨날 그냥 자기 자랑하니까 가기 싫죠. 안 가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 듣기 싫어서 안 가잖아요. 부흥회. 그게 위대한 신앙인이라는 걸 증명하는 시대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게 위대한 신앙인인 증명이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성숙하지 않은 시대니까. 근데 성경에 대한 이해가 많아지고 신앙이 깊어지면서 뭐를 알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은 그런 매우 특별하거나 극적인 게 아니라 우리 일상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네.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일상이 뭡니까? 우리 배고픔과 배부름이죠. 기쁨과 슬픔이죠. 잘됨과 실패죠. 이런 우리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신앙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치앙마이로 교사들을 보낼 때 그분들한테 요구하는 2가지, 반드시 이 2가지는 하루에 꼭 하십시오. 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침마다 경건회를 꼭 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선교일기를 꼭 쓰십시오. 이 2가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반드시 해야죠. 선교일기는 뭐를 적으라는 말입니까? 꼭 물어봐요. 뭐 적어야 됩니까? 당신들이 사는 거 적으십시오.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그 방식 그대로 어떤 일이 있었고, 오늘은 버스를 탔고, 길에서 누구를 만났고, 누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데 내 기분은 어땠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을 또 있었고, 내가 무엇을 먹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소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 신앙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은 소소한 기록이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적 꾸며낼 것도 없어요. 기독교인들과 대화해보면 가끔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꾸며내는 경향이 있어요. 마치 대단한 것처럼 보여야만, 극적으로 보여야만, 감동이 있고, 그래야만 뭔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야기, 우리가 보면 여기 대단한 거 나옵니까? 대단한 거 안 나오죠. 근데 그게 우리가 사는 이야기고, 그게 일상이고 아주 평범함이거든요. 하나님은 거기서 일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안 중요해 보여요. 하나도 안 중요해 보여요. 내용이 알렉산드리아 배를 탄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보여요. 쌍둥이신 표시가 문양이 있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수라구사 3일 지낸 거, 레기온에서 하루 지낸 거, 여러분 이거 다 안 중요해 보입니다. 거기에는 복음이라는 것도 특별히 없는 것 같고 대단한 사건들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날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날이 언제입니까? 매일이고 거기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있는 자리죠. 내가 이렇게 병들고 아프고 힘도 하나도 없는데 내가 빨리 병이 나가지고 어떻게 되고, 내가 지금 돈도 하나도 없는데 빨리 사업이 잘 돼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고, 그게 아니고 뭡니까? 오늘 힘도 없고 하나도 힘들어 죽겠는 오늘, 돈이 없는 오늘, 하나님은 그 오늘에 관심이 있으시다고요. 그래서 매일 시뮬레이션 하면서 목사님 저는 공산당이 쳐들어와가지고 총 들이밀면서 너 죽인다? 그래도 난 예수를 배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하고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진짜 제가 자신이 없어요. 그 말은 안 해도 된다고요. 쓸데없는 말이에요. 그 말은. 그런 게 신앙이 아니라 신앙은 우리 매일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 생각할 때 차라리 남편이 쓸데없는 소리 했을 때 품어주는 거, 이게 신앙인 거예요. 이게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리의 일상이 일을 하게 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 연약함이 보완이 돼야 됩니까? 보완되면 너무 좋겠죠. 근데 보완되지 않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쓰여지고 있는 중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과 삶을 자꾸 구별하시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신앙을 위해서 우리의 일상이나 직장이나 학교 생활이나 우리의 직업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신앙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의 일상이 있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일상을 더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일상이 신앙의 장이죠. 일상이 신앙의 현장입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고 주일날 예배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사는 거 아니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뭡니까? 우리의 현장이 예배의 현장이 돼야 된다. 우리가 늘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일상, 직장과 가정과 마트와 친구와의 대화가 우리의 신앙의 현장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을 하라고, 믿음을 살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라고, 예수를 믿으라고 그 현장으로 부르셨다는 거죠. 그 현장은 뭡니까? 교회 봉사활동의 장소가 아니고 우리의 삶의 현실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있는 그 자리로의 부르심이죠. 네. 우리의 매일의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매일의 자리. 이거를 멋있는 말로 하면 직업 소명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냥 매일의 자리인 겁니다. 매일의 자리. 직장이거나 가정이거나 학교거나 혹은 병원에 입원한 자리이거나 아니면 내가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어디에 이렇게 묶여 있는 자리이거나 그 자리가 또는 다른 자리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신앙의 자리라고요. 거기에 있는 게 내 실력의 결과일 수도 있고 좀 좋은 곳에 갔으니까 복 받은 거고 나쁜 곳에 갔으니까 벌 받는 중이고 기도를 더 하면 더 좋은 곳으로 보내주시고 제발 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제발 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발 좀. 더 성숙해져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더 성숙한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성숙이 뭡니까? 지금 내 자리, 내 위치, 지금 내 상황을 갖고 복이냐 벌이냐, 내 신앙이 그러므로 좋다고 판단하시냐 나쁘다고 판단하시냐를 생각하는 건 너무 어리석은 일입니다. 내가 병들었어요. 하나님 나에게 벌을 주신 걸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건 어리석은 생각이라고요. 왜요? 하나님은 거기서 나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지,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건강하게 200살까지 살고 내가 신앙생활 잘못하면 병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건 종교지 신앙이 아니다 이겁니다. 좋은 대학 갔으니 하나님이 복 주셨다 이렇게 말하지 좀 말라고요. 대학에 떨어졌으니 하나님께 벌 받았다 이렇게 말하지 좀 마십시오. 오히려 좋은 대학 가가지고 걔네가 방탕하게 살다 예수 떠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게 어떻게 복이에요? 그게 어떻게 복입니까? 거기 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어떤 사람으로 서 있을지가 중요한 거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기대하시는 바가 있다 이겁니다. 반대로 대학에 떨어졌으면 그러므로 그게 벌이고 심판이고 재앙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 얼마나 존귀한 자로 그 자리에 있는지가 중요하죠. 그게 기독교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는 세상이 말하는 그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보다 더 큰 의미. 어떤 의미?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다 이거죠. 그게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대한 의미죠. 하나님 보내신 자리. 우리가 사업에 실패하면 세상은 대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그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 늘 기억해야죠. 대학에 떨어지면 너 망했다. 너 쓸모없는 인간이다.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그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죠. 네. 그게 요셉의 노예의 자리였고 감옥의 자리였습니다. 바울의 파도가 이는 바다 한가운데 던져진 것 같고 버려진 것 같은 자리였죠. 오늘 본문에서는 로마로 가기로 돼 있는데 몰타섬에서 3개월을 보내야 됐고 수라구사에서 3일, 예상하지도 못하게 레기온에서 하루, 보디올에서 7일을 지내야 되는 그 자리. 그때 빨리 가야 되는데 세상이 왜 우리 사역을 방해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 사역을 방해하지 못하게 도와주십시오.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내가 지금 주와 함께 있다면 이곳이 사역의 현장이고 이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자리, 나를 부르신 자리가 바로 그 자리다. 그러니까 그 자리를 떠나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거기에서 나만 할 수 있는 고백과 신뢰와 나에게 요구된 믿음의 고백이 있다는 거죠.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더 힘을 내도록 격려하시죠. 그게 15절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곳 형제들이 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여기 보면 누구죠? 바울이 큰 위로를 얻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기 전에 아직 5, 60km 떨어져 있는 곳들인데 이 광장 뭐 이런 발음하기도 어려운 트레이스 타베르네 이런 곳은 5, 60km 이상 떨어져 있는 곳인데 로마의 성도들이 바울을 맞이하러 오죠. 이게 너무 감격적인 본문입니다. 아주 감격적인 거야. 사실 바울도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큰 용기를 얻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감격적이죠. 예전에 적도기니의 수영선수 에릭 부산바니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람이 적도기니의 사람인데 수영선수, 수영 올림픽 출전자입니다. 근데 이 적도기니라는 나라에는 수영장이 제대로 된 게 없고 리조트에 있는 가로 12m짜리 수영장이 가장 큰 수영장이랍니다. 여기서 8개월을 수영을 배우고 시드니 올림픽에 이제 출전을 하죠. 물론 올림픽 정신 때문에 이런 나라 사람들도 이제 출전을, 이런 나라 사람이라는 게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수영 못하는 사람들도 출전을 시켜준 건데, 근데 물론 저보다 훨씬 잘하겠죠. 근데 시드니 올림픽에서 예선전에서 3명이 이제 이렇게 쭉 서가지고 이제 예선전을 치르는데 먼저 2명, 양옆에 있는 2명이 실격패를 합니다. 부정 출발 이런 거 했나 보죠. 그래가지고 이제 에릭 부산반이 혼자 이렇게 수영을 거기서 하게 됐는데, 그 많은 수영 꽉 찬 수영장에서 수영 배운 지 8개월 된 에릭 부산반이가 이제 100m 수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100m를 영상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도 여러 번 봤습니다. 개헤엄으로 갑니다. 그 올림픽 현장에서 수영장 안에 있는 모든 관중이 막 웃고 막 난리가 나고 막 이렇게 웃고 막 비웃고 막 그래요. 근데 에릭 부산바니가 개헤엄으로 갔는데 나중에 인터뷰할 때 보니까 자기는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안 죽으려고 갔습니다. 이게 이제 이분 인터뷰입니다. 근데 선수의 수영을 보러 온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비웃겠어요. 얼마나 웃기겠어요. 이 선수가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걸 보면서 그 짧은 수영 100m 안에 비웃음이 박수가 되고 환호가 되고, 나중에는 이 사람이 거의 끝에 들어갈 때쯤은 그 관중이 다 일어나가지고 박수치고 기립박수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나요. 자, 바울이 승리했습니까? 완전히 실패했죠. 바울이 로마까지 갔습니까? 몇 년이 걸쳐서, 그것도 아직 죄수의 몸인데도 못 들어갔죠. 그 사람이 에릭 무산바니가 대단한 수영 실력을 가지고 들어갔나요? 그렇지 않죠. 근데 모든 사람이 응원하죠. 사도행전이 끝날 때까지도 로마 황제 앞에 선 내용은 나오지도 않아요. 재밌어요. 사도행전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그런 게 관심이 없어요. 로마 황제한테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냐 별 관심도 없어요. 에릭 무산바니가 진정한 승리자가 된 것처럼, 전 세계 꼴찌한 그 사람이 완전 승리자가 된 것처럼 바울도 완전히 승리자예요. 이미 처음 뜻한 바를 이루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매일 실패하고 죄수가 되고 묶여있지만 우리는 그의 삶에 그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잘 알죠. 잘 알죠. 이게 감격적인 겁니다. 로마의 성도들이 마중을 나오고 같이 끌어안고, 여러분 그 시대 삶의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영광이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아무리 가도 로마는 안 보이고 점점 더 못 갈 것 같은 불안함만 들죠. 우리가 갖는 느낌과 너무 똑같아요. 바울이라고 달랐을까요? 바울 똑같은 사람입니다. 네. 심지어 엘리야도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요. 내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붙들고 여기까지 오는 게 진짜 잘한 건가? 별의별 생각 다 들었겠죠. 특별히 율리오와 함께 배를 타기 시작한 후부터 몇 주 동안을 바다의 파도와 싸워야 됐고, 몰타섬에서 겨울 내내 3개월을 허비하고 중간에 계속해서 다른 도시들을 로마로 직진 안 하고 거쳐가야 되는 동안에 바울과 그 일행의 마음속에 회의감과 의구심과 의문과 불안함이 끊이지 않고 생겨났을 거예요. 그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했죠. 하나님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격려와 위로를 주시는 거죠. 왜요? 오늘을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큰 약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꾸만 구분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을 옳고 그름으로 나누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나누고, 쓸모 있는 자와 쓸모 없는 자로 나눕니다. 마치 교회 안에서조차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특히 성공과 실패를 나누죠. 그리고는 하나님은 분명히 옳은 자의 편에 계셔라고 말하죠. 쓸모 있는 자의 편에, 믿는 자의 편에 계셔, 성공한 자의 편에 계셔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그거 자랑하는데 막 이렇게 불을 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반대편에도 계십니다.
실패의 자리에도 계시고요. 하나님은 못난 자의 편에도 서십니다. 예수 안 믿는 자의 자리에는 안 계시다고요?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 자의 자리에서 예수 믿게 된 거 아니에요? 아니 사실이잖아요. 로마서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연약할 때, 죄인 됐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됐을 때 우리를 부르셨다면서요. 그러면은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건 틀린 거 아니에요? 믿는 자의 하나님이라고요? 맞죠? 근데 우리가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되어주시기로 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어떻게 설명할 거야? 네. 근데도 여전히 우리는 오를 때는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내가 틀렸을 때, 실수했을 때, 죄 지었을 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뭐 못된 짓을 했을 때는 내가 하나님 밖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적입니다. 그게 사실은 마귀가 하는 거거든요. 참소해서 우리를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 길을 못 가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에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틀렸고 실패했고 연약했고 부족할 때, 야, 내가 살아서 뭐하냐, 자기 자신을 쓸모없고 가치없고 의미 없는 인생이라고 규정해 버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생각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적대적인 생각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네가 옳았을 때, 네가 정당할 때, 네가 훌륭할 때에도 은혜가 필요한 것처럼, 네가 틀렸을 때, 실수했고 넘어졌고 상처를 주었을 때, 네가 연약하고 죄인이었을 때도 너에게 은혜가 필요한 순간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교회 안에 그럴듯하게 차려입은 모습으로만 나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참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좀 실패한 자들이 와야죠. 사기꾼들이 와야죠. 어제 사기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셔야죠. 그게 정상인데 우리는 어제 사기치면 오늘 교회 못 나와요. 희한하지 않아요? 네. 부부싸움만 아침에 해도 교회 안 가. 뭐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저희는 뭐 그렇지 않죠. 근데 이제 그렇게 돼요. 이게 왜 이렇게 되냐는 거죠.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좀 잘못된 생각이 있어서 그래요. 내가 옳을 때 하나님 내 편이야. 근데 내가 틀리면 그럼 좀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희한한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로마로 직진했습니까? 직진 못했습니다. 먼 길로 돌아갔습니다. 파도가 있었고 로마 군인들이 어쩌라는 말이에요. 따졌겠죠. 어쨌든 직진 못했잖아요. 실패의 자리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바울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시죠.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고 용기를 주신 거는 그들이 잘했을 때가 아니라 늦어졌을 때, 못났을 때, 실패할 것 같은 그 순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잘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다 성공한 자리에 계십니까? 다 멋있게 입고 여기 앉아 계시니까 그럴듯, 여기 다 멋있어요. 다 멋있어요. 몇 명 빼고? 아니야. 다 멋있어요. 몇 명 좋은 분들,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분들도 멋있어요. 근데 우리의 어제까지의 삶, 당장 방금 전까지의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말하는 것과는 다른 연약함이고 부끄러운 삶이지 않았습니까? 당장 지금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2020년을 시작하면서 계획하고 마음 먹고 기대했던 성공적인 모습이십니까? 송구영신 예배 때 오늘의 이 모습이 되기를 꿈꾸고 기대하고 계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못난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다시 한번 걷게 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인정입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기독교의 하나님이 그냥 잘한 사람한테 복 주고 못한 사람한테 벌 주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건 완전히 잘못된 이해입니다.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신에게 잘 보여서 복을 얻는 것은 일반 종교지 기독교가 아닙니다. 신한테 잘 보여가지고 신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신이 시키는 대로 해서 복 받겠다? 이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기독교입니까? 기독교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기독교가 아닌 일반 종교는 어떻게 신한테 잘 보여서 복 받을 건지에만 관심을 가져요. 재밌는 건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이죠.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오히려 반대일 때가 많습니다. 너희가 생각하고 원하는 성공, 자, 그렇다면 생각을 해봐라. 이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공이 가져다주는 유익은 뭐냐? 이렇게 물으세요. 또 그렇게 대학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지. 그래, 오케이, 알겠어. 그 성공이 가져다주는 유익은 뭔데? 이렇게 물으시는 게 기독교예요.
세상은 성공이 유익이라고 말하지만 기독교는 절대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공이 유익이라고 야하하 웃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공과 유익은 절대 같은 게 아니다 이거예요. 기독교의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잠시 잠깐의 성공을 주시려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을 주십니까? 영원한 유익과 영원한 길과 영원한 구원을 주시고 그거를 영생이라고 부르죠.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 삶에 개입하십니다. 왜요? 성공을 주시려고? 아니라고요. 성공을 주시려고 개입하시는 게 아니라 영원한 유익을 주시기 위해 개입하십니다. 영원한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면 무엇을 알게 됩니까?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실패할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실패해도 괜찮다는 걸 알려주시죠. 오히려 실패를 통해서 더 유익한 때가 많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패한 오늘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실패한 오늘 우리에게. 그게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일으키게 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사모하게 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완전하심을 알고 고백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네. 바울은 자기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기도의 응답은 바울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이것만 찾고 마칩시다.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심이라. 그래서 바울이 그때부터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뭡니까? 성공에 대한 기도 제목이죠. 바울의 여기서의 성공은 뭡니까? 병이 낫는 겁니다.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주께 3번 간구했다.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건 뭡니까? 성공이 무슨 유익인데?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내 능력은 너의 약함에서 온전해진다라는 거를 우리말로 바꾸면 이겁니다. 너의 실패가 너의 유익이라 이 말입니다. 너의 실패가 너의 유익이라. 이 땅에서의 성공이 우리 영혼과 영원에 대한 진정한 유익이 아니라 오히려 실패가 유익이라 이런 말입니다. 바울이 그때 그 말을 알아들었죠. 그래서 고백이 바뀌어요. 9절을 계속 이어서 보시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내가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이렇게 고백이 달라지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걸까요?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걸까요? 우리의 실패의 자리. 사실 실패라는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실패가 아니고 세상에 하는 소리를 따라서 스스로 규정하는 거잖아요. 너 실패했어.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강함의 자리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도 너희의 일상이고 너희 인생이고 내가 너희와 함께한 그 자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당장 로마로 가야 되는 게 맞다면, 황제를 만나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해야 된다면, 그게 유일하고도 가장 정확한 목적이라면 오늘 본문 직전까지, 아니 오늘 본문까지도 아직 성공하지 않은 실패의 현장인 겁니다. 바울은. 근데 아닙니다. 그 모든 길을 통해 바울이 만들어낼 수 없는 진정한 유익을 하나님은 만들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 삶이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 삶이 오늘 가치 없고 쓸모없는 인생입니까? 주변 사람이 우리가 예상했던 만큼 돈을 못 벌었으니까 가치 없다 그러고 나가 죽으라고 얘기합니까? 아이들이 시험에 떨어졌고 공부를 못했으니까 부모님은 너 같은 아이는 나가 죽을래? 이렇게 말을 하는 현장에 우리가 서 계십니까? 그 말에 속지 마시라고요. 복음은 그렇게 말 안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만 세상에 살다 보면요, 그 말 때문에 못 살겠어요. 저만 그래요? 우리 모두 그렇지 않아요? 실패자라고 세상이 이미 규정한 거 아닙니까, 우리를? 네. 우리가 실패자가 아니라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왜 입장에 살아요? 실패자가 아니라면 지역 폄하 발언이에요? 그런 게 아니고 세상이 그런다고요. 네. 키는 왜 이만해야 돼요? 왜 웃어요? 우리 왜 이래야 돼요?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고 쓸모없고 가치 없는 인생이고 다 끝난 겁니까? 돈을 그거밖에 못 벌어서
공부를 그거밖에 못해서? 얼굴은 그렇게 생겨서? 우리는 실패한 겁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좀 마지막에 이상해졌는데 실패의 자리가 너에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우리가 여전히 매일 실패하는데도, 여전히 그 끝까지 가지 못하는데도 우리에게 사명의 의미가 있습니까? 어제 뉴스를 보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걸 보고 제가 좀 기분이 별로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분이 코로나 때문에 2020년을 통째로 날려버린 것 같은 느낌이래요.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고. 근데 그 말에 동의해주면 안 됩니다. 동의해주면 안 됩니다. 그거 들으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못 보는구만. 저런 하수를 봤나. 이렇게 동의해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 상황과 이 자리에서만 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 자체를 가지고 못났다, 잘났다, 복받았다, 벌받았다를 이야기하는 건 못난이들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말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자리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리인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가 실패냐고요? 지질이 궁상이죠. 병도 안 낫고 맨날 그것 때문에 아파 죽겠다 그러고 사도 바울이.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바울의 고백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므로 나는 강함입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냐고요? 기독교인이 돼서 예수를 믿는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고요? 우리는 여전히 사명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왜요?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얻으실 작정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의 영생이요 우리의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은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사명 중심의 삶을 사는 게 그래서 옳습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울고 그것 때문에 웃어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실패 속에서도 우리를 받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과 감격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가 내 소망이신 것을 알고, 예수가 내 영광이신 것을 알고, 예수가 내 피난처 구원 전부이신 것을 믿는 겁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 믿어서 잘되고 병나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거는 말 그대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아까 콰이어가 했던 찬양인데요, 그 찬양 다 같이 한번 합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들, 찬양합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네. 우와 같이 너희를 내버려 두지 않으리. 우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다시 한번 합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2절로 합시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주님 내가 그입니다. 자유함이 없는 자, 그러나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성령님 계시네. 아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어느 자리이든지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아멘.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 다시 눈 감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나님, 시온 콰이어의 찬양 중에, 우리의 고백 중에 우리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우리는 내가 실패의 자리에 있고 쓸모없는 자가 된 것 같고 무너져 버린 것 같고, 진짜 의미 없고 가치 없구나, 이렇게 할 거면 나 진짜 못났구나, 죽어버릴까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자리에도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붙든다, 너는 정말 가치 있고 쓸모 있고 의미 있는 자다, 내가 너의 그날 너의 오늘을 받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우리가 다시 가슴이 뜨거워져 우리 오늘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를 떠나 있었고 실패의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먼 자리까지 바울을 마중하러 온 사람들처럼, 그 수영도 아니고 개헤엄인데 그거를 보면서 잘한다 박수 쳤던 그 경기장의 사람들처럼, 아마 우리가 오늘 형편없다고 주변의 사람들은 말해도 천국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일어나서 환호하고 박수치면서 진짜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고 응원할 텐데, 그 그림을 그리면서 이번 한 주를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속아서 그 자리에 울고 있었던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함께하심의 은혜를 오늘 누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여전히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전능자가 되어주옵소서. 예수 믿는 자로 이 땅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가 나의 소망인 것을 아는 자로, 예수가 나의 영광인 것을 아는 자로, 예수가 나의 명예요 자랑인 것을 아는 자로, 나의 피난처요 나의 피할 바위요 나의 전부인 것을 아는 자로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